하나님을 믿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 지난주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무겁고 얽매우긴 시인제를 벗어버려야 된다. 인내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마지막에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지난 한 주간 저도 기도하다가 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연약함이 없어요.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땅에 불뱀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어 독이 퍼져 죽게 됐어요.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 앞에 나와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호소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너는 불뱀의 형태로 녹뱀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로에 걸어서 높이 들리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그 독이 나음을 입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살리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는 일은 뭡니까? 모세는 그냥 녹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대 위에 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합니까? 쳐다보기만 하면 그 독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때 우리 부목사님이 민수기 20장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20장 말씀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음으로 힘들어지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그 전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파종할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물도 없는 이 나쁜 곳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불평했어요. 그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괴로운지 회막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물을 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행합니다. 민수기 20장 오늘 읽은 본문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자, 오늘 결론은 뭐예요? 물이 많이 솟아서 그리고 회중과 그 짐승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리고 그 짐승들까지 먹을 만한 물이 솟아났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있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시는데 오늘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어.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고생하며 온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끊임없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갈 동안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없어요. 네? 이곳은 나쁜 곳이다 막 그러고요. 완벽한 음식 만나를 줘도요, 우리는 애굽의 부추가 좋고 애굽의 고기를 먹고 싶다 불평하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 완벽한 삶을 허락하셨건만 그들은 맨날 이 척박한 땅에서 이 척박한 문화를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여기까지 참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다. 차라리 거기서 죽을 걸 왜 우리를 이곳에 왔느냐. 모세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야, 이놈들 정말 못된 놈들이다. 지금까지 살려주고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편하고 화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을 2번 막대기로 치면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이 패역한 놈들아, 이 반역하는 자들아, 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니 너 믿음이 없네, 너 거룩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왜요? 모세가 분노했어요?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는 너가 화를 내서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자, 모세가 어떤 부분에서 믿음이 없던 겁니까? 여러분, 저는 금요일날 새벽기도로 이 말씀을 붙잡고 새벽기도 하다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자기가 물을 낸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했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것도 나고 너희에게 이렇게 만나를 주고 너희를 이렇게 물을 주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게 나야. 근데 이놈아 또 나한테 괴롭혀? 날 존중하지 않아? 날 따라가지 않아? 나를 높이지 않아?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자기가 물을 낸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너 틀렸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조금 축복받고 응답받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했지. 여러분,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가관이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내가 했다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내가 이렇게 막 부르짖고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자기가 했다고 말해요.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자기에 의해서 되어진 것처럼 모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화가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내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면은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원망, 불평,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전능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사실을 인정하면은요,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화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한테 뭐랍니까? 저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나한테 왜 저렇게 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뜻대로 내가 보기 좋고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들지 못해서 안달을 부리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온전하게 못합니다. 여러분은 도구예요. 모세는 그냥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으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이 날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요, 거룩하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나의 기분에 맞는 예배를 드려요. 오늘 목사 설교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뭔가 내가 오늘 신나서 예배 드릴 수 있나? 나한테 은혜가 되나? 그것이 온통 자기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신앙의 예배를 드리고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관심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온전한 은혜의 단비를 내게 내려 주옵소서. 겸손한 심령으로 그저 주님 나는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교만이 싹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요. 참, 예배드릴 때요, 우리 복된 교회는 안 그렇지만 과간입니다. 저쪽 교회 가면은요, 예배드린 내내 눈 감고 아주 이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들락달락 거려요. 예배 옛날에 어떤 분은요, 예배 끝나자마자 성도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그저 옆 사람을 툭 치고, 야, 너는 저런 설교에 은혜 받냐? 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야, 이건 불신앙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꽉 차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분 상태가 어떤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이 내게 들어오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거나 나를 변화시키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잊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고 거룩함을 하나님이 그래서 아론과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보면 모세가 죽어서 시신이 되었어. 시체가 있을 때 그 시체를 마귀가 와서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 우리가 분노하고 막 괴로워하고 사는 이유는 다 내가 해야 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저는 분노가 많은 목사였습니다. 여러분한테 솔직히 보면 제가 이번 금요일에 깨달은 거예요. 왜 성도들은 왜 이렇게 모이질 않지? 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지? 왜 성도들은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거절하지? 여기에 분을 꽉 찼어요. 그런데 그 정체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눈을 띄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불평, 원망, 모세처럼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반석에 명령하라는데 반석을 막대기로 펑펑 치면서 이놈들아 내가 물을 주랴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할 것을 믿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가만히 계세요.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예? 보통 나대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가 앞에 딱 갈라져 있어요. 홍해가 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그 당시에 최강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막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에는 깊은 바다가 놓여 있어 막혀 있죠. 뒤에는 애굽의 그 당시 최고 지금 미국 같은 강국이 막 죽이겠다고 첨단 무기를 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됐다. 모세한테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야,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는 끝나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모세가요, 얼마나 괴로워. 모세도 볼 때 한심한 거예요. 깊은 바다가 앞에 놓여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사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고.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으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무슨 문제만 터져도요, 아우, 죽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아우,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제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나 기도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경고망동하고 막.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난동을 부리고 막 대성통곡하고 네가 막 원망하고 그런다고 네 뜻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까 만나서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내 하소연을 하면 사람들 위로가 됩니까? 아무도 위로가 안 돼. 어떨 때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나에게 위로가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사정을 알지 못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조용하게 가만히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압니다. 경고망동하지 않고 분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한국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토끼나 노루 같은 것들은요, 물 먹다가 바스락 소리가 나면 막 사방으로 튀어갑니다. 뭐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해요. 근데요, 사자나 호랑이는요, 배만 부르면 아무 데 가서 널브러 자요. 이유가 뭡니까? 노루나 토끼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사자는 힘이 있어요. 누가 나를 건드려? 배부르고 지금 내가 자고 있는데 나를 와서 건드려? 이 말도 안 돼.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지금의 환란이 나를 망하게 해? 지금의 이 역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이 병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어? 아니야. 하나님은 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능력 있어. 나는 그 하나님 바라볼 거야. 그래서 경고망동하지 않고 분내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빈자리가 많고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경고망동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최 목사가요,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막 분노가 하는 거야. 왜 장로들이, 왜 권사들이, 왜 집사들이, 왜 이렇게 이러고 막. 내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아내고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듯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고망동하지 말아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달을 부리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들라. 잠언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노라.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왜 붙잡고 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다 붙잡고 사는 거예요.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내가 다 붙잡고 있으니까 밤잠 못 자. 어떤 분이 나래요. 목사님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왜요?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노스웨스트의 대학 창설자인 버터필드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부흥사였어요. 어느 도시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집에 갔더니 노인들이 사는 아주 낡은 숙소에 자기가 가게 됐어요. 뭐 음식도 별로 좋지 못하고 노인들이 만드시니까, 그리고 침대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임원들이 모시고 와서 봤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젊은 부부가 세운 아주 새 집이 있는데 거기는 젊은 부부들이 음식도 잘하고 침대도 좋으니까 그래 옮기시죠. 그랬더니 이 버터필드 박사가 아유 그래요? 자신도 불편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그때 임원들이 아니 뭐 숙소 옮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좋은 젊은 부부가 사는 집으로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거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 누가복음 10장 7절이 뭐냐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아니 그 좋은 집으로 가자 했는데 왜 불편한 집에 있으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할 수 없이 그냥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 집회를 하는데 그로 옮기라 그랬던 젊은 집사의 집이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줄이 쳐지고 이 집의 사람들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그렇게 격리됐어요. 만약에 이 버터필드 박사가 그곳에 갔다면 부흥회는 그날로 끝난 거예요. 장티푸스에 걸린 집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지혜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16장 4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뭡니까? 그 도전이 바로 이거예요. 악인이 흥한 거예요. 이거 정말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네. 우리 인간의 조망만한 머리로 생각할 때는 불공평한 것 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뭐라 했어요? 그 쓰임에 적당하게 모든 것을 지으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평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걸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를 아시죠? 지금은 선교사고 이대 교수잖아요. 그분은 대학생 때 그 교통사고로 얼굴이 다 타고 으그러져서 정말 그 예쁜 얼굴이 완전히 흉한 그런 얼굴로 바뀌었어요. 6번인가 7번 수술했지만 이지선 교수는 수술 그만 안 하고 이 얼굴 갖고 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화상을 입어 얼굴을 붕대로 감고 있을 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놀라운 거는 붕대를 감고 있던 그 대학생 이지선이가 아멘 하고 외쳤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부모들도 아멘 하고 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지선을 어떻게 인도했어요? 비록 얼굴이 얼그러지고 그리고 흉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됐지만 그는 누구보다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이대 교수가 됐어요. 그의 앞길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축복하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당신 뜻대로 돼야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당신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신 생각대로 되면 안 돼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놀라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 맞아야 돼요. 매 맞아야 정신 차려. 이 최 목사같이. 매 안 맞으면 교만하고 악하고 더럽게 살아요. 그런 자들은 맞아야 돼.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는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요, 실패해봐야 돼. 성공하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아주 건방지게 살아요. 교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 내려다보면서. 그런 사람들은요, 실패해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어떤 사람은 아파봐야 돼요. 건강하면 정욕에 빠지고 건강한 몸 갖고 죄스러운 때나 다니면서 크고 죄 짓고 살고 예배하는 시간에 와서 건강하다는 이유로 더 졸고 더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죽살나게 아파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아픈 사람들은요 병원에 신방 가면 침대에서 저한테 기도받지 않아요.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네? 아파봐야 돼, 아파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대로 순종하고 나갈 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게 신앙이에요. 내 소원 이루려고 비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벌받고 살아도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벌받고 살지만 그건 미신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손만 대면 잘 되고 나는 믿음 생활 개떡같이 해도 좋으니까 그냥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하면은 다 잘 되고 다 형통하고 다 복이 쏟아지게 해달라고. 그거는요, 방종하는 인간, 아주 이상한 인간들을 이 땅에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 응답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원수가 주림거든 먹이게 하고, 원수가 목말르거든 마시게 하고, 원수가 다 추워하면은 덮을 것을 주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죠. 내가 신경질 부리고 내가 막 짜증내고 내가 막 그냥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성경에는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요렇게 요구한 거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럼 나 하나님 인정할게. 절대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 드리고 있어요? 포기하세요. 그런 기도 하니까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천국업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1번부터 10번까지 여기 기도 제목 있으니까 이거 당신 이루시든지 말든지 안 그러면요, 내가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는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 미신이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그 성경이 뭐랄까? 기도했으면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맡기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똑바로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하심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해서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모세처럼 교만하여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할 뿐이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경고망동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온전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